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찬양대원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를 대표하여 올려드리는 찬양 영혼이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박양금 권사님 또 이능상 성도님 이렇게 우리 교회 세가족으로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분들 환영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무리를 잘 이뤄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김명란 집사님 이렇게 치료 중에도 외출하여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집사님 건강으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병의 잔상이 다 살아있도록 온전히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한 영혼 전도제를 맞이해서 귀한 분들이 방문하였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송현정님 인도하신 배정일 권사님도 축복하시고, 또 배정일 권사님 인도하신 정태은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이영화 집사님, 최교수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최준호 성님도 축복해 주시고, 또 최교수 집사님, 이명화 집사님 인도하신 최솔 귀한 분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임찬환 장로님 인도하신 권지수님, 또 임찬환 장로님 인도하신 한범섭님, 또 이춘환 장로님 인도하신 김인환님, 또 임찬환 장로님, 장보승 권사님 인도하신 신민주님, 또 임찬환 장로님 네 분, 장보승 권사님과 함께 인도하신 이민아님, 또 임찬환 장로님과 장보승 권사님 인도하신 신영관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보승 권사님, 임찬환 권사님, 유홍령님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나종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이진선님 하나님 환영해 주시고, 우리 나종숙 권사님 인도하신 김진봉님 축복하시며, 박래훈 권사님 인도하신 이동규님을 하나님께서 환영해 주시옵소서. 이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이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순종하고 사명 감당한 주의 사명자들 기뻐하시고, 또 인도함 받아서 나오신 그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사 마지막 때에 구원 얻은 영혼들 되도록 은총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 주셔서 저희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저희의 영혼을 열어주시며 천국 백성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시다라고 할 때 성도들은 너무 반가운 말이라서 그렇게 화답을 합니다.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손님들께서 모르셨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다시 할 텐데요.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고, 누군가에게 축복을 받는 것, 누군가 복을 빌어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오늘 나오신 방문하신 분들도 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도 귀하기에 저는 축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물질적으로도 여유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 자손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또 직장이 든든하고 또 사업장이 날로 기름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인사를 제일 좋아해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인사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사를 참 좋아합니다. 이런 축복을 좋아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영혼이 잘 되라고 축복할 때 아멘 크게 하시고, 처음 나오셨다 할지라도 영혼이 잘 되시라고 복을 빌을 때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영혼이 잘 되고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영혼이 잘 되는 인사가 좋은 줄 아세요? 사람은
영혼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중에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떤 사람은 아주 우연한 기회로 만들어졌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만 믿음의 영역이죠.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있게 됐느냐라고 믿느냐면 창조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창조를 이루신 적이 있어요. 바로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냥 여타 동물, 가축과 같은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성을 닮아서 영혼이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영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건강하면 좋겠어요. 물론 물질적으로 잘 풀리면 좋겠어요. 사업이 잘 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라는 인사가 정말 좋은 인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할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아버님의 그 아버님은 더 오래전에 돌아가셨겠지만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그 집안의 작은 아들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의 큰 할아버지가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명절 때만 되면 우리 할아버지와 저희 아버지와 삼촌들과 함께 온 가족이 다 큰 집에 갔습니다. 큰 집에 가면 명절 때 가면은 큰 제사상을 차려놔요. 그 제사상 차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이름을 막 이것 붙였다가 저것 붙였다 하고 뭐 한꺼번에 붙였다 하고 절을 하고 또 뭐 밥을 갖다가 다른 거로 포다 담고 국도 다른 거 포다 담고 이러면서 막 제사를 지냈어요. 저희 큰 집은 예수님을 안 믿었었거든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제사상을 떡 부러지게 차려놓고 제사를 드립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영혼이 있다는 거지요. 영혼이 있으셔서 명절에 이렇게 후손들 찾아오셔서 그 차려진 잔치상을 받으시고 드시고 가시라는 그런 뜻에서 제사상을 차리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사람은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아요. 영혼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영혼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고 하지 않죠. 돌아가셨다고 하지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 세상 자연세계로 돌아갑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 말하고 또 불교인들이 말하는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됩니까? 그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 영혼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갈 것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잘 준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면 참 시원할 거고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정말 넉넉한 사회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젊은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삶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죽으면 끝이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영혼은 그냥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상이 있어요.
자, 성경 말씀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아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금생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인생이다. 그리고 다음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인생을 내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어우러져 살고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안 착한 사람이나 흉악한 사람이나 정말로 도덕적인 사람이나 다 같이 어우러져 사는데 다음 세상이 두 세상으로 쫙 갈라져요. 하나의 세상은 천국 세상이고 하나의 세상은 지옥 세상인 거예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우리는 다 좋아하죠.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죽음 이후에도 내 생에서도 잘 살기 원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다음 세상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받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던져지고 나누더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 다 마치고 다음 세상에서 만나는데 지옥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부자는요 참 잘 살았어요. 막 오늘날 말하면 명품 옷을 걸치고 백화점이나 가고 쇼핑이나 하고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럭셔리한 차를 몰고 그냥 뭐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몸이 아파가지고 병 고칠 돈도 없고 그럴 생각조차 못하지요. 뭐 몸이 아프니까 막 헐어가지고 진물이 나니까 동네 개들이 그냥 와서 그냥 그 헌대를 핥고 막 이럴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두 사람이 죽었는데 거짓 나사로가 죽었다가 눈을 떴는데 보니까 세상에 천국에 있는 거예요. 또 이 부자는요 죽었다 눈을 떴더니 세상에 지옥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감각으로 세포가 몸에 있어서 감각을 느끼지만 사실은 천국에 가면 우리 영혼이 가는데 우리 영혼이 다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고 또 온도도 느낄 수 있고 거기에 인격이 담겼고 기억이 담겼고 추억이 다 담긴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지옥에 던져서 고통을 당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나도 그냥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다 마감이 있고요. 인생이 이 땅에서 마감한다 할지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예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있죠. 어제의 인생이 오늘의 날을 결정하고 오늘의 인생이 내일의 날을 결정한다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음 세상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다음의 삶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미워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낫죠. 또 용서하고 뭐 이러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천국은 어느 곳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시라서 하나님 계신 천국은요 죄인은 갈 수가 없어요. 죄 지은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그 죄가 아주 큰 죄이건 눈에 뭐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일 만한 작은 죄이건 죄 가지고는 절대 그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 좋은 지역사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천공항도 가깝고 어디죠? 옆에 김포공항도 가깝고 인천공항도 가까운데 공항 가서 외국 나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뭘 합니까? 검색대를 지나죠. 검색대 지나는데 호주머니에 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검색대 지내다가 삐 소리가 나요. 꺼내놓고 또 한번 돌으라 그러면 또 갔다 오는데 또 삐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안경 벗고 또 나중에 또 한번 갔다 오래 삐 소리가 나. 허리띠 크릭 풀고 몸에 뭔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안을 위해서 그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삐 소리가 난다. 이건 죄를 걸러내는 보안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죄 가지고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만 천국 갈까요? 그렇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아니,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 천국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죄 문제 해결됐나요? 사실 우리는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를 졌어요. 특히 성경에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 천국까지 못하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자격이 없어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떤 사람은 죄 얘기를 하면 난 죄 지은 게 없다고 해요. 밖으로 드러난 죄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은요, 오래전에 지은 죄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죄를 안 졌다고 그래요. 내가 기억 못하면 죄를 안 진 건가요? 죄를 진 거지요. 그리고 분명히 죄인데 죄인 걸 깨닫지 못해. 그럼 죄가 아닌가요? 그래도 죄는 죄인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도 갈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은 꼭 예수님 믿으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고 귀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누구에게나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약속 바꾸면 안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뭐 좀 다르게 해서 하면은 구원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양비 300석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우린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빨리 가서 공양비 300석을 준비하고 바치면 되는 거예요. 좀 세게 부르셔서 아니다, 10억을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나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10억을 구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진리를 정해놓으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되느니라.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청백성 된다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죄의 문제 해결받으시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래전 어느 분께 예수님 믿으라고 제가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점잖게 그러시더라고요. 에이, 목사님, 뭘 믿든지 하나라도 제대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자기는 믿는 신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하고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분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믿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보기 안 좋더라는 것이죠. 믿을 때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는 그렇게 믿을 바에는 차라리 다른 데를 믿는다는 거죠. 그런 말씀 들을 때 참 점잖게 들리고 아주 그 인권을 존중하고 그런 어떤 민주적인 말로 들려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거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천국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능력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든지 그저 하나를 잘 믿으면 좋다라는 말은 참 그럴싸하지만 그럴싸한 말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지를 아십니까? 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계신 거룩한 나라인데 아무리 작은 죄를 졌건 흉악한 죄를 졌건 그 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이 천국에 가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치러줬어요. 이미 믿는 자와 앞으로 믿을 자를 위해서 누가 이미 치러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와 믿을 자들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본인께서 그 보혈을 흘려주셨고 본인께서 죄값으로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효한 죄값이 누구에게 임했냐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제 고향은 충북 음성입니다. 음성인데 방학 때가 되면 할머님 댁에 가서 같은 연배의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놀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적에는 지금은 마을마다 CU가 있고 뭐 이런 편의점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 구판장, 공판장이라 해서 동네마다 작은 슈퍼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는 기름도 팔고 석유도 팔고 또 막걸리도 팔고 또 설사약도 팔고 또 모기약도 팔고 또 뭐 그 미역도 팔고 과자도 팔고 콩나물도 팔고 아주 답답한 걸 다 팔았어요. 근데 방학 때가 돼서 그 앞에 가서 친구들과 막 노는데 자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노는데 그 상점 아주머니 저를 불러요. 얘 너 일로 와봐. 너 누구지? 그래. 네 맞는데요. 저는 그때 쫄았어요. 왜? 그때는 어른들이 부르면 뭐 별로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혼내키려고 부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혼내키려고 하시나 여기서 놀지 말고 딴 데 가서 놀라고 해나 그러면서 갔는데 과자 보름다리 하나 쭉 주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서 이렇게 했더니 아주머니가 그런 겁니다. 이거 할머니가 장 보러 가시면서 손자 오면 주라고 돈을 내신 거야. 그냥 먹으면 돼. 그 말씀하셔서 제가 아주 맛있게 과자를 먹은 적이 있어요. 옛날엔 장에 가면 한참 꼭두 새벽에 갔다가 한밤중에 오시잖아요. 근데 그 손자가 그래도 제가 사랑스러운 장손입니다. 장손. 할머니의 그런 사랑을 받아갔는데 할머니가 정말 저를 위해서 미리 돈을 내주고 우리 손자 오면 과자를 내주라 그래서 그냥 제가 과자를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하더라고요. 아무나 안 주는 거예요. 그 손자만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셔서 죄값을 이미 다 치러놓으셨는데 예수님의 그 죄값은 앞으로 모든 인류가 죄사함 받아도 되는 그런 죄값을 치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흉악한 죄를 졌건 어떤 죄를 졌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치러놓으신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처음 나오셨건 오래 나오셨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면 교인이라고 해요. 교인은 천국까지 못합니다. 교인이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야지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죄사함 받고 죄 문제가 해결받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늘 불러요. 구원자의 이름을 불러요.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할지라도 예수님이라고 불러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흉악한 죄를 졌건 잊혀진 죄를 졌건 그 사람이 누구도 소용없습니다. 다 예수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 한 주 동안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부르며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 믿을 때에는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성경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농사를 잘 지었는데 소위 대박이 난 거예요. 막 이삭을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하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10,000원을 투자했는데 100만 원이나 막 버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창고가 적어. 그래서 작은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 다 쟁여놓고 이제는 이렇게 힘들게 일어나지 않고 그걸 누리면서 살겠다라고 마음을 작정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줄 아세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준비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뭐냐? 사람이 이 땅에서 살 것을 다 준비하는 거 참 지혜로운 거지만 정말 준비될 게 뭔지 아시냐? 이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는데 그냥 이 땅에서만큼만 준비하면 그만큼 불쌍한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기로 하셨던 분 중에서 병색이 짙으셔서 의사로부터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선교 같은 말씀을 들은 분이 계십니다. 몸이 너무 아프셔서 아마 못 나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만 인생 얼마 남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인생을 살아내면 내일이라도 오라 하면 우리 영혼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더라도 다음이 아니라 오늘 믿어야 합니다. 오늘 믿으셔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셔서 예수님께서 그 치러놓으신 그 죄값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산받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청받아 나오실 때에 성화를 못 이겨서 나온 분도 계시고 정중한 검련으로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랬지만 오늘 교회 나오신 건 정말 축복이에요. 다음 기회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 믿으셔서 제산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셔서 천국을 약속받은 복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